빈자리가 많이 보이네. 추워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 낮집회, 그 중집회에 참석해서 힘들어서 안 오는가? 예? 지금도 저녁에 참 중집회구나. 저녁에 집회하구나. 예. 한쪽에 집회하니까 나눠져서 그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저주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영원한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세상 죄와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별해 주신 주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중한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교육관에서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을 모아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깨달음으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전국 곳곳에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로 하여금 더욱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주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사도행전 16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들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군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거기까지. 수요일 저녁에 전에 사도행전을 계속 배웠는데요. 질문 시간이 계속돼서 사도행전 배운 때가 아주 오래됐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배운지도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사도행전 16장 중간에 조금 배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그 사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록한 것이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가신 후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구약은 성부 하나님이 하신 역사, 33년은 성자 예수님이 하신 역사, 예수님이 가신 후에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 그래서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그러는데, 이 이름은 나중에 붙인 것이니까 사도행전이라고 안 하고 성령행전이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교회행전이라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만 역사한 게 아니고 그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교회행전이라고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역사는 계속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복음이 전파될 당시에요, 로마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통치할 때잖아요. 그래서 모든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고 할 그때에 마지막 바울 사도가 로마에까지 가서 물론 죄수의 몸으로 압송돼 갔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를 로마로 보낸 겁니다. 마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애굽에다가 팔아버렸지만은 그 7년 흉년 때 그 자기 동족, 그 자기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 그랬잖아요. 요셉이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라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바울 사도가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때문에, 자기 로마 시민이니까, 로마 시민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그 재판을 요청할 그 권리가 있어요. 그래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해서 가이사 앞에 가져가서 재판을 받기로 원했는데, 사실은 재판 받으러 간 것이 아니라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2년간 집행유예로 있는 동안에 새 집에 가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 로마에서 2년간 그 바울 사도의 전도는 그것으로 성령의 역사가 물론 끝난 게 아니고 2000년 이 교회의 역사 하나의 축소판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그 초대교회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역사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그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역사들을 보면은 그 사도 시대의 사도들을 통해서 또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거 그렇게 확실히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은 바울 사도가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이방인들에게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 빌립보에 갔습니다. 그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라고 하는 아주 큰 성입니다. 거기 가서 전도를 했는데 제일 먼저 그 루디아라고 하는 그 자주장사 그 여자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루디아와 그 가족들이 다 침례를 받고 한 가정이 루디아 가정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루디아가 구원을 받자마자 자기 가정을 개방했어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즉 구원받은 자매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라 그러면서 사도들을 루디아 집에 영접했어요. 바울과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 기록했느냐? 누가가.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우리가라는 말이 나오면 누가도 자기도 그 포함되는 거예요. 의사였습니다. 그래 바울 사도와 같이 이 전도하고 같이 동행하면서 바울 사도는 몸에 병이 있고 약했기 때문에 아마 누가 의사가 많이 도와주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적어도 4사람을 자기 집에 영접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유하면서 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해달라.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복음이 전해지고 빌립보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전도하는 가운데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바울 사도가 고쳐준 일이 있죠. 전에 우리가 배울 때 그 말씀 배웠어요. 점을 잘 쳐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가 쓰는 게 아니라 종이니까 주인을 위해서 돈벌이 해주는 거예요. 이 주인은 이 귀신 들린 그 여종을 이용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귀신을 쫓아내버렸거든요. 왜냐하면 귀신 들린 여자가 아침마다 따라오면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저 귀신같이 알죠. 귀신이 아는 거예요. 마치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따라오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그 귀신이 예수님을 잘 알아봤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베드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거는 신앙 고백이 아니고 귀신이 말한 거예요. 귀신이. 우리 지옥 갈 날 아직 멀었는데 벌써 오셨습니까?
귀신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기는 해도 구원을 못 받잖아요. 여기 이 귀신은 바울 사도를 지극히 그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고 말을 하지만은 지는 구원 안 받잖아요. 구원 받을 수도 없고 귀신은. 예수님은 귀신을 위해서는 십자가 죽지 않았으니까. 그 귀신이 뭐예요? 그 천사장 루시퍼와 함께 하나님 앞에 쫓겨난 그 타락한 천사들. 그 천사 두목 중에 하나가 루시퍼. 하나님과 같이 되려다가 쫓겨났는데 그 같이 하나님께 반응하다가 천사 3분의 1이 쫓겨났는데 그게 귀신입니다. 귀신은 뭐 사람 죽은 혼이 돌아다니는 게 귀신이 아니에요. 서울의 어떤 큰 교회에서 말이에요. 그 사람 죽은 영혼이 돌아다닌다. 그게 귀신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귀신노예라 그러죠. 그걸. 그런데 아니 사람 죽은 영혼이 이 세상에 못 돌아다니게요. 죽으면 구원받은 사람은 낙원에 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음부에 들어가는 것이지 이 세상에 못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것은 그 악령이에요. 귀신, 마귀의 졸개들,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지 않죠. 천사는 한번 타락되면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요. 그래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했지만은 지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 이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도 하고 또 어떤 사람 구원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도 하지만은 자기는 구원 못 받는 사람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 있죠. 그 사람 보면 귀신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귀신 같은 믿음. 저 CFS에 가면은 어디 가요 그러잖아요. 어디 저기 목포 가요 하든지 어디 대전 가요 하든지 그래 놓고는 지는 안 가는 사람 있죠. 표 파는 사람. 꼭 그런 그 생각이 나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그래놓고 지는 구원하고 상관없으면서.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지요. 멀쩡한 사람이 그러면은요 좀 생각해 보겠는데 아침마다 그러니 바울이 괴로워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게 명하노니 귀신아 나오라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그만. 귀신 나간 건 잘 됐는데 문제는 저물이 더 이상 못 치잖아요. 그죠? 귀신 나가버렸으니까. 그 무당들 점치는 사람들 진짜 무당 진짜 점치는 사람은 귀신이 들려야 돼요. 그 귀신같이 알아맞춘다. 그러니까 귀신같이가 아니라 귀신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은 점을 칩니다. 그런데 이 귀신은 사람을 행복하게 인도한다든지 올바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사람을 속여가지고 골탕 먹여요. 그러니까 이 무당들이나 이 점쟁이들 찾아다니는 사람은 결국은 이 세상에서도 속고 그 영혼이 속아서 멸망합니다. 귀신의 작전은 사람을 미혹해가지고 멸망을 시키는 게 목적이니까. 이제 귀신이 나가서 점을 더 이상 못 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주인이 돈벌이가 그만 안 되잖아요. 돈벌이가. 이익의 소망이 끄는 줄을 알고 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은 우리 성을 요란케 하고 로마 사람인 우리가 행하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요즘 말하면 아주 고약한 이단을 퍼뜨린다. 그래가지고는 잡아가지고 사람들이 와 무리가 일어나서요. 벌떼같이 덤벼가지고 끌고 가서 옷을 찢고 매로 쳤어요. 이 상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 말만 듣고 그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지도 않고 그리고 이 본인들에게 변명할 시간도 안 주고 그냥 옷을 찢고
그냥 매로 치라고 해서 많이 쳤다 해서 얼마나 많이 두들겨 팼는지 유대인들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립니다. 그러니까 40분 이상 때리면은 아무리 죄 지은 사람도 그 사람인데 사람을 개패듯 한다 그러잖아요. 사람은 사람 패듯 해야 되지 개 패듯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너무 잔인하다 그래가지고 39차례만 때리는데 이 로마 사람은 그게 없어요. 고만체라고 할 때까지 두들겨 패요. 그래서 많이 쳤다 그랬어요. 이건 옷을 다 찢어 벗기고요. 이건 그렇게 막 개패듯 사람을 두들겨 패는 거는요. 이거는 완전히 전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겁니다. 짐승도 그렇게는 잔인하게 못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생각할 것이 있어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지만은요, 핍박은 면할 수가 없어요. 핍박은. 예수님도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고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지만은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그 다음에 끌려가셔서 로마 사람들에게 그 잔인하게 그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찢어지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으로 끌려가서 못 박혀서 그 수치와 그 무서운 고통을 받으셨잖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서도요, 그냥 전해지는 게 아니라 꼭 그 고난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희생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구원받을 수 있는 확실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요, 그것을 반대하고 미워하고 대적하는 일이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햇빛이 강할수록 그림자가 진하게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날수록 마귀 역사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강하게 역사해요. 핍박이 없는 것이 오히려 이상합니다. 왜? 있다고 했거든요. 핍박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걸 미워하고 대적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일어날 때에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구원받는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데 대적하는 자가 없으면은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핍박이 있다고 했으니까요. 왜냐하면은 마귀는 죽지 않고 살아 있거든요. 어디든지 마귀는 다 있어요. 그리고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그 역사가 반드시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있어요. 그 마귀 역사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면은 그것을 대적하는 역사도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 사도 시대도 그랬고 지금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는데 이 복음은 그 고난을 통해서 전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은 많은 고난과 그 희생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옥중에 있으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중에 갇혔잖아요. 옥중에 있으면서 그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그걸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슬퍼하지 마라. 복음은 고난 중에 전해지는 거다.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건 너무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그랬어요. 감옥에 들어가면은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하고 또 로마 군대에 잡혀가면은 그 군인 부대 안에서 시위대 안에서 전도해야 하고 또 감옥에 오래같이 있을 때는 감옥 안에서 그 편지를 쓰죠. 그게 옥중서신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가 다 옥중서신이에요. 옥중. 예? 옥중에서 기록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옥에 갇히면 옥중에서 서신을 기록하고 옥중의 죄수들에게 전도하고. 예? 그러니까 사람은 그 감옥에 갇혔지만은 자기는 죄인과 같이 갇혔지만은 하나님의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옥중에서도 전해진다는 말이에요.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면 로마에서 전도하고. 그래서 이 복음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을 통해서 더 힘있게 전파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까지 복음이 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난을 받고 희생을 당하고 목숨을 바쳤는지 모릅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뭐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간 사람, 중국에서 몇 번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도 있지만은요, 뭐 지금 뭐 전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는 일도 많지 않아요.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는 일도 별로 많지 않고, 뭐 복음 전하다가 목 잘려 죽는 일은 거의 없고 이제는. 그렇죠? 우리 시대는 참 편안한 시대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도 이 복음은 고난을 통해서 전해진다는 거 알아야 돼요. 고난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평안을 빼앗기고, 그 다음에 자유를 빼앗기고, 자기의 행복을 빼앗기고, 자기의 시간을 빼앗기고, 물질을 빼앗기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희생당하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고난. 그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의 생애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본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모본.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심으로 온전하게 되었다. 왜냐하면은 그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본이 된 거예요. 우리도 그 고난의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 자체를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본을 보였다고 말씀했습니다. 예.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바짝 따라간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의 생애를 보면은 그 마치 예수님의 그 모습이 다시 재현되는 그와 같습니다. 그래 바울 사도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무슨 흔적이요? 고난의 흔적을 가졌어요. 예. 그 예수님에게서는 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흔적이잖아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신 예수님이 흘리신 피, 예수님이 옆구리에 찔리신 창자국은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열리게 하기 위해서요. 바울의 생애를 보면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각 성에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뭐 바울을 환영하는 사람, 대접하는 사람이 기다린 게 아니라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 그랬어요. 어떨 때는 골목골목에 사람이 숨어서 바울을 때려 죽이려고 생명을 노리는 일들도 많이 있었어요.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그래서 어떨 때는 성도들이 붙잡고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 이 사도행전 20장에도 그 보면은 에베소에 있는 그 장로들과 그 성도들이 바울을 가지 말라고, 가면 죽을 텐데 나는 간다. 왜 울어서 나를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내가 가서 죽을 것도 내가 각오했다. 바울 사도는 항상 죽을 걸 각오하고 아니면 그 주를 위해서 죽을 자리를 찾아다닌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지만은 간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 내 생명은 조금도 귀한 것이지 않는다. 이 내 같은 이 육신의 생명은 100개라도 바칠 수 있다. 아주 조금도 귀한 것이지 않는다.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만 한다면은. 그가 말씀한 대로 그가 그는 한 번만 죽은 것이 아니라 계속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바울 생애는 주를 위해서 죽는 생활을 했어요. 죽는 생활. 날마다 어떻게 죽어요? 날마다 자기를 희생하는 거,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예? 고린도 후서 11장을 잠깐 봅시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봅시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 바울 사도가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자처하는 이 사도행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거짓 사도, 사탄의 일꾼들,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리스도인 일꾼이라고 자처하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거짓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전도하고 자기의 이익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전도한다는 그 자체가 거짓입니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짓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그 하나님의 사도라는 것을요, 한 일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수고를 뭐 그냥 보통 수고한 게 아니에요. 넘치도록 한다는 말은 뭐예요? 아주 죽을 정도로 했다. 죽을 정도로.
어떤 사람 보면요, 그 미국에 사는 한국인들, 한국에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은요, 돈을 좀 벌어가지고 좀 잘 살아보려고 막 악착같이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잠도 안 자고 막 그냥 이 몸을 아끼지 않아요. 몸이 부서지든지 말든지 오로지 돈을 벌어서 이제 좀 집도 사고 뭐 좀 잘 살아본다는 그런 것 때문에 참 그런 사람 보면 참 불쌍하게 보이더라고요. 세상에 사는 것이 저렇게 어려우냐.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고생하고 그러다가 몸이 부서지고 이제 망가지면은요, 그 돈 자기가 번 돈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요. 뭐 중국에서 그 일본에 가가지고요, 일본에 가서 어떤 사람이 돈을 벌었는데 그 중국에서는 돈 못 벌잖아요. 조금 베끼잖아요. 그런데 일본에서 돈 좀 벌었어요. 막 너무너무 고생을 했어요. 벌어가지고 이제 돈 쓰는 거는 아까워서 못 쓰는 거예요. 라면이나 사면서 끓여 먹고 돈 아끼려고. 그 영장실조 걸려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돌아가는데 막 선물도 이것저것 많이 사가지고 가서 이제 중국에 돌아가는데 공항에 내리다가 쓰러져서 죽어버렸대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울었다 그래요. 참. 그러나 그것은요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잘 살려고 돈을 벌기 위해서 고생하고 자기 건강도 망가지고 그 돈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친 사람이에요. 그럼 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무엇을 위해서 죽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뭘 위해서 살다가 죽을 때도 그걸 위해서 죽어야 돼요. 네. 애국자는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도 바쳐야죠. 그렇죠? 나라를 위해서 살 때는 살다가 죽을 때는 뭐 나라 팔아먹고 죽으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죽을 때도 주를 위해서 멋있게 죽어야 돼. 그래서 이 무엇을 위해서 고난을 받느냐? 우리가 세상에 사는 데는 다 고생을 해요. 고생해. 그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육신의 고난이 있냐 하면 부자는 마음의 고생이 있고 이래저래 다 이 세상에는요 고난을 위해서 뭐 사람이 나서 산다는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고난을 피할 수가 없는데 문제는 그 고난이 누구를 위한 고난이냐, 무엇을 위한 고난이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바울 사도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이루신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그랬죠. 예? 예. 그래서 여기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수고를 전도하기 위해서도 수고하고, 또 바울 사도는 먹고 살기 위해서 전도한다는 그런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 본을 보이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도 했어요. 물론 항상 한 건 아닙니다. 고린도에서 있을 때에 아굴라와 브리스가 집에서 장막 짚는 일을 하면서 낮에는 장막을 짚고 밤에는 유대인들 회당에 가서 전도를 하고 밤낮으로 일을 했다 그랬어요. 하여튼 그런 쉴 사이 없이 수고를 넘치도록 했어요.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바울 사도는 뭐 총각인지 호랩인지 모르지만은 성경에는 혼자 살았다 그랬어요. 혼자. 그런 구원받고 나서는 그냥 혼자. 바울 사도는 그 가정에 대한 얘기도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냥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옥에를 수없이 갇혀 있어요. 예. 매를 수없이 맞고, 매를 맞은 게 뭐 수없이라는 게 헬 수 없이 맞았다. 매를. 응?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며, 응?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그러니까 39씩 때리는 그 아주 무서운 그 채찍입니다. 그걸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태장은요 곤장이죠. 그냥 벗겨놓고 그냥 때리는 거예요. 그냥. 예? 큰 거, 이 나무 판때기 같은 걸로. 예? 몇 대만 맞으면 그냥 뻗어버려요. 예. 그 태장으로 3번이나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다가 잡아 유대인들이 때려 죽었다고 갖다 끌어다 내버렸어요. 죽었는데, 피를 펑펑 쏟고 죽었는데 돌에 맞아가지고 갖다 내버렸는데 살아서 또 전도했어요.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일을 기쁨에서 지냈으며, 바다에서 일주일을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쁨에서 지났으며, 밤낮을 3번 파산하는데 죽을 고생. 파선, 배가 바다에서요 막 풍랑에 파선하게 됐을 때 그걸 하루 낮 하루 밤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포항에 있을 때요, 울릉도에 있는 형제 몇 분이 그 울릉도에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그 배에다 싣고 포항까지 오는데 풍랑을 만나가지고요 죽을 뻔한 얘기를 하는데요, 진짜 끔찍하더라고. 안 죽고 살아서 그래도 그 고기를, 빨간 고기를 한 상자 가져왔더라고. 그냥 진짜 산더미만한 파도가 득 쳐오는데요, 쑥 들어가서 죽었는가 싶으면 또 쑥 올라오고, 그걸 밤새도록 막 키를 잡고 쭉 그러면서 막 부르짖었대 하나님께. 죽은 줄 알아서 죽은 줄. 그걸 밤새도록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죽지 않고 왔는데, 제가 그 얘기 듣고는 당장 때려치우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목숨을 내걸 만큼 그게 가치가 있나. 물고기를 잡는 것도 좋고 파는 것도 좋지만, 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러 다니다가 바울 사도는 그런 파선하는데 그 일주야를 깊음에서, 깊은 바다에서 깊이 죽음의 고통을 받은, 그래서 3번이나 당하고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어떨 때는 강도를 당하기도 하고 강도들에게 죽을 뻔도 하고, 이게 자세히 기록 안 돼 있죠.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 동족은 유대인들에게요 얼마나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이방인의 위험도, 이방인들은 이방인이라고 해서 또 그러니까 그 빌립보에도 이방이잖아요. 가서 옷을 다 때려 벗기고 막 옷을 다 찢어버리고 그냥 수없이 매를 맞고 깊은 옥에 갇힌 그 이방인들은 또 이방인으로서도 미워하고, 자기 동족은, 유대인들은 또 유대인 바울 사도를 이단이라고, 율법을 깨트리는 자라고 해서 또 핍박을 하고, 시내의 위험과, 시내는 또 시내에서 어떤 위험을 당했는지 설명 안 됐지만은, 광야에는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그러니까 시내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바다에 있든지 항상 위험이 있다.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구원받은 척 하면서 속여먹고, 그렇죠?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자지 못하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아시죠?
잘 시간이 없어서. 예. 줄이고, 예. 줄이는 건 배고픔이죠. 예. 목마르고, 물도 없어 물도 못 마시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놀아. 자, 이 내용을 보면은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이 말씀 자주 한번 읽어봐요. 우리 정신이 희미해질 때. 예. 예. 우리 정신이 좀 해이해지고 그러거든요. 이 성경 좀 자주 읽어보시라고. 정신이 부쩍 나게.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뭐,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고 하지만은 주님이 받으신 고난과 이 사도들이 받은 고난에 비하면은 비교가 되겠어요, 그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예?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자, 우리도 그 고난에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예? 자, 이런 것들 말고도 얼마든지 많은 고난이 있고 그런데 그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바울 사도는 이 고난 받은 거 생각, 아이고 내 신세야,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잘못 걸려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알겠어요? 오히려 그 하나님께로부터 지옥 미창에 들어갈, 바울 사도는 원래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이었잖아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게 아주 선동하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잡으러 다니는 사람인데 주님이 강제로 막 거꾸로 들여가지고 잡아가지고 사도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나는 폭행자요, 핍박자요, 주님을 대적한 자지만은 주님이 자기를 건져서 충성되기 위해서 이 직분을 맡겼다. 그래서 항상 바울 사도는 얼마나 감사인지 몰라요. 핍박을 받아도, 매를 맞아도, 죽었다 깨어나도, 굶고 춥고 헐벗어도 감사하고, 왜?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에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항상 마음에 눌리는 것이 있다. 마음에 항상 마음을 눌리는 게 뭐예요? 답답한 게 있어요. 괴로운 게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뭐냐?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자기가 고난받은 것에 대해서 어떤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교회,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많이 생겼는데 그 교회들이 전부 복음이 전해지고 올바로 다 잘 돼야 되는데 교회가, 어떤 교회는 정말 구원받은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성도들이 신앙생활도 잘하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잘 되는 교회가 있느냐 하면 어떤 교회는 또 문제가 많아. 갈라디아 교회 같은 데는 율법자가 주의자가 들어와서 그냥 바울 사도가 은혜를 증거해서 복음을 그냥 구원받게 했는데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사람이 와서 그냥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바울하고 막 그냥 이간시켜 가지고 그렇게 바울을 존경하고 사랑하던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과 원수가 되기도 하고, 골로새 교회는 또 뭐 신비주의자가 들어가고, 잘못된 또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또 골로새 교회가 흔들흔들하고, 또 고린도 교회는 또 육신에 빠져가지고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죄를 짓고, 구원받은 사람끼리 뭐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무슨 파, 지들끼리 편당을 나누고, 이런 거 생각하면 바울이 막 마음에 항상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 이 바울 사도의 우리가 마음을 생각해 보면 참 그분은 평생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던 분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로마에까지 가서 죄수의 몸으로 압송되어서 그 고통을 받으면서 전도하다가 결국 목이 잘려서 돌아가신 분이에요.
자, 우리도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데는요, 고난이 있다는 것을 각오하고 고난을 즐겨야 돼요. 고난을 싫어하면 안 됩니다. 고난을 받으면 이것이 그것이구나, 올 길이 왔구나. 고난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을 배우지 못해요. 주님을 따라가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했잖아요. 그 무슨 멍에예요? 순종하는 멍에. 고난의 멍에를 메고 따라가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돼요. 네? 누구니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서 주님을 배워야지. 에?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그 쓰러지면서 넘어지면서 골고다 언덕 올라가셨는데 우리는 그 뒤를 콧노래 부르면서 부채질하면서 따라가요? 뭘 배우고 계세요? 그래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배우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고난을 통과했을 때 주님 앞에 가서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요. 고난 아세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은 아주 필수적인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고난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내가 어떻게 고난을 받는가 우리도 생각해야 돼요. 나는 내가 사도냐 목사냐 전도사냐 내게 무슨 고난이 있겠냐 그러지 마세요. 일하는 차이는 좀 있어도 그 목적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고 복음을 전한다는 그 목적은 동일해요. 고난에 같이 참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요, 이 고난 있어요. 고난. 우리가 지금 저쪽 지금 교회군에서 지금 전도 집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만 앉은 게 아니잖아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시간을 내고 그 물질을 투자하고 애를 태우면서 모시고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요 구원받게 하려면은 참 얼마나 그 예타는 마음, 희생이 없이는 안 돼요. 자기 영혼이 귀중한 만큼 다른 영혼을 귀중이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걸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주님이 그토록 귀중히 여기는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도 귀중히 여기고 그런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이 없이 어떻게 남이 구원받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도 하고 자기의 자유도 희생하고 물질도 희생하고 그렇게 애를 태우면서 전도하려고 애를 썼는데 어떤 사람은요 천하태평해요. 자기 가족도 전도하려고 한 생각도 안 하고 남들 전도할 생각하고 책임감도 없고 그걸 위해서 자기가 어떤 희생을 할 생각도 안 하고 전도 집회 하든 말든 그냥 들다보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집에서 그냥 텔레비전 보고 그냥 세상 꿈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겠어요, 그래?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 싸울 때 나 어찌 안락한 데서 편히 쉬리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피 흘리면서 싸우는데 자기는 안방에서 편히 쉬겠느냐고. 그러면 안 되죠. 같이 고난에 참여해야죠. 앞에 막 최전방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면은 뒤에서 총알이라도 대주고 군수품이라도 대줘야지. 뒤에서는 마시고 춤추고 놀고 있으면 그 나라가 되겠어요? 그 전쟁에 이기겠어요? 시편 한번 봅시다. 126편. 시편 126편 5절 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이 씨는 말씀이고 복음이잖아요, 그죠?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요. 땀도 흘리고 필요하면 피도 뿌리고. 이 복음은요,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필요하면 피도 흘리고 그러지 않으면 결실을 안 해요. 그죠? 이상해요. 그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려다.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애를 태우고 희생을 하고 고난을 받는 걸 말해요. 그런데 그게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고진감래란 말이 있잖아요. 고난이 다 지나고 나면은 기쁨이 와요. 그 기쁨을 생각하고 눈물을 지금 언제 거둘까요? 완전한 추수는 주님이 오실 때, 그렇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울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냥 콧노래 불러가면서 말이죠. 슬슬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이는 고난과 많은 희생과 목숨까지 바쳐야 그걸 걸음으로 해서 열매가 돼요. 열매가 이루어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열매가 귀중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받은 구원도 주님이 독생자가 죽어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를 값주고 샀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그 구원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희생도 전해서 희생을 해서 그 영혼 하나하나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다시 돌아가서 봅시다. 사도행전 16장 22절 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옥에 가두고 그 다음에 깊은 옥에 가두었는데 발에는 착고를 든든히 채웠다. 이 옷을 다 찢어 벗기고 그거 한번 상상해 봅니다. 우리가 매를 너무 많이 맞아서 온몸에는 피투성이야. 다 터져서 피투성이야. 쓰리고 아프겠죠. 맞은 자리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깊은 옥에 갇혔어요. 깊은 옥이라는 건 지하 감옥입니다. 깊은 지하 감옥에. 발은 착고에 채웠다. 착고라는 거는요, 이렇게 이 나무 판대를 이렇게 해가지고 구멍 내가지고요, 발 양쪽 딱 해가지고 손도 그렇게 하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물쇠를 콱 채워놔요. 그러면 이렇게 벌리고 있으면요, 이거 오므리지도 못하고 똑같은 자세로 몇 시간이고 밤새도록이고 며칠이고 있으라 그래 봐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이거는 꼼짝도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 고통을 더 큰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착고로 채워놨어요. 그 감옥은 캄캄한 감옥입니다. 뭐 그 불 켜주겠어요? 캄캄하고 더럽고 쾌쾌한 냄새가 나고 지가 울울하고 그 감옥에다 집어 던져 버렸어요. 25절 봅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근데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울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 탄식했다고? 아이고 내 신세야 하고. 아니에요. 기도하고, 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랬어요. 기도했어요. 바울 사도 그랬잖아요. 야고보서도 있잖아요.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저희는 기도할 것이요, 예? 절구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로다. 고난 중에 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고난에서 건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보다도, 물론 그 기도도 할 수 있겠지만 이 고난을 잘 견디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잘 참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에 합당한 사람으로 여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감사도 하고, 그리고 찬송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뜻이라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예? 항상 기뻐하라. 항상이라는 것은요, 좋을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울 때도, 고난 중에도 언제든지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언제든지. 왜? 주님이 거기에 같이 계시니까.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그래 바울 사도는 로마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니 자기는 옥중에 언제 죽을지 모르면서 저 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는 옥중에 있으면 항상 기뻐해요. 정말. 항상 기뻐하라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하는 게 자기가 진짜 기뻐한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거예요. 감옥에 몸이 쓰리고 아프고, 착고에 채워서 다리는 터질 것 같이 아프고, 냄새나고 캄캄하고, 쥐들이 우글거리고, 거기에서 기도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이렇게 고난 고통받도록 하나님 나를 버려두십니까?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원망한다든지, 자기 신세를 한탄한다든지,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게 해주십시오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아니었어요.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항상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같이 계신다는 걸 믿을 때 결코 거기는 절망이 없어요. 절망하거나 실망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고통 중에도 어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그리고 주님이 같이 계신다고 하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을 잠깐 봅시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나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말로 너희를 거스려 거신다는 건 대적하는 거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 전하고 주님 뜻대로 살면은 그걸 미워하고 핍박하고 거짓말로 막 악하다고 별별 악한 말을 꾸며가지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에는 실망하거나 답답해하라 하지 않았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구약시대 선지자들이죠.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전에 있던 선지자도 핍박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핍박받았고 사도들도 핍박받았고 앞서가는 성도들이 다 그 핍박받고 우리도 핍박받게 돼 있어요. 핍박이 뭐 없으면 돼요. 핍박이 있죠. 그거는 우리의 상급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상급을. 그죠?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랬잖아요. 선지자 대접받는 거예요. 그게. 너희 선지자들도 그같이 핍박했으니까 너희도 핍박받는 선지자처럼 대우받는 거다. 사도행전 5장을 펴봅시다.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봅니다. 40절, 41절 같이 읽어봅시다.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에서 떠나니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잡아다가 두들겨 펴면서 채찍질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전도하지 마. 전도하면 죽여버린다. 채찍질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래서 안 죽이기 다행이지 뭐. 이때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욕을 얻어먹고 핍박을 받고 하는 그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여겨주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에 떠나니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기뻐하면서 채찍에 맞고 위협을 당하면서도 감사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받아도 아이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주님 따라가다가 내 죽겠다 그러고 죽으면 뭐 걱정이 주님 앞에 가는데. 자, 고난이라는 것은 아주 좋은 겁니다. 그 모든 것을 견디고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믿음. 우리가 어려우면은 그걸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고난받는 주님, 내가 내 육신 살기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죄지어서 고난받는 것도 아니고 죄가 있어서 그 고난을 받으면은 뭐 칭찬이 뭐가 있겠느냐 그랬죠. 주님을 위해서 예매의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고난을 받을 때 그게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첫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난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갖다 줘요. 주님을 더 깨달아, 주님을 더 가까이 따라가는 거, 그리고 우리 믿음이 단련되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점점 더 형성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을 펴봅시다. 로마서 5장 3절 4절 같이 읽어봅시다.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즐거워합니다.
왜? 환난은 인내를 문제. 이 환난을 잘 통과하면은 인내라는 것은 뭐예요? 예?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이루어진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그 주님 앞에 서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 그 많은 고난을 견디고 그걸 인내할 때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조그만 고난이 닥쳐도 그냥 자빠지는 사람 있잖아요. 조그만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그걸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언제 주님 따라가겠어요? 언제 주님을 본받겠어요? 어떤 욕을 얻어먹어도 핍박을 받아도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이 변치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마음이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고 교회 안에서 자기 위치를 딱 지키고 사는 사람 보면 참 훌륭한 겁니다. 주님 보실 때. 그렇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이라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금보다 더 귀하게 단련되는 거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소망은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영광 중에 서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무슨 소망이에요? 그런 소망 아니고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것은 틀림없는데 부끄럽게 서면 안 되죠. 부끄럽지 않게 영광 중에 그 합당하게 서야 돼요. 주님 앞에. 그것이 우리의 최대의 소망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런데 영광 중에 나타나려면은 영광에 밖에 합당한 사람 생활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영광 앞에 부끄럽게 된다고. 영광 받을 일도 안 했는데 영광 앞에 서면은 부끄럽게 돼요. 차라리 영광 안 주는 게 낫죠. 주님 영광 앞에 나타날 때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 내가 잘못된 게 있으면은 부끄럽게 돼요. 부끄럽게. 상급이라는 것이 뭐예요? 영광이죠. 빌립보서 봅시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4절 14절 빌립보서 4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도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도다. 또 4장 4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옥중에 있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고난 받는 걸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고난 받는 걸.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도다. 빌립보 성도들도 바울이 받는 그 복음을 위한 고난에 참여한 거예요. 바울과 함께 뭐 매를 맞고 같이 감옥에 갇히진 않았지만은 바울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에바브라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 이 빌립보 교회에서 로마까지 왕래하면서 바울의 쓸 것을 도와주고 전도하는데 계속 도와주고 그게 같이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15절에도 보면은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위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냈도다.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자, 여기 보면은 마게도냐를 떠날 때도 빌립보 성도들이
주고받는 일에 이게 물질적인 겁니다. 도와줬고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줬고 지금 로마에 갇혀 있을 때 에바브라디도 편에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다. 바울은 내가 부족하다 안 했어요. 그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나는 항상 풍족하다. 배가 고파도 풍족하다 그랬어요. 뭐 부족해서 도와달라는 게 아니에요.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도다. 왜? 그 고난이 끝난 후에 영광에 같이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고난에 참여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는 걸 그때 알게 될 거예요. 그렇죠?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그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려 합니다. 고난에 참여한 사람이 주님이 영광이 나타날 때 그 영광에 참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죠? 왜? 반드시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영광. 주님께서도 받으신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셨어요. 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 받으면은 주님의 영이 같이 계셔요. 그게 같이. 우리가 주님에서 고난 받는데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못 본 채, 모른 채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 받고 복음을 해서 고난 받는데 주님이 모른 채 하시겠어요? 그러면 왜 도와주시지 왜 고난 받게 내버려둬요? 일부러 놔둬요. 뭐 주님이 도와줄 줄 몰라서 바울이 뭐 매를 맞도록 놔두고 능력이 없어서 감옥에 갇히도록 놔뒀겠어요. 그 감옥에 갇혀서 막 온몸이 쓰리고 아프고 막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주님이 밤중쯤 나타나가지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가하리라. 참 이상하죠. 시큰 매 맞고 감옥에 있으면 그 나중에 나타나가지고 바울아 많이 아프지? 걱정 마. 안 죽어. 좀 이상하죠? 고난을 일부러 허락하셔요. 고난 중에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16장 조금 더 넘어가 봅시다. 조금만 더. 26절.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이게 이해가는 거는요,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그 감방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듣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이 끙끙 앓고 아이고 할 줄 알았는데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고 감사하는 소리가 들리고 찬송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저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사람들이길래 저래?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큰 지진이 났어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 하늘에서 막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쇠고랑이가 철컥철컥 다 벗어져 버렸어요. 자, 이게 뭐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고 견딜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도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도요, 예?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복음과 함께 고난,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역사하는 겁니다. 예?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요. 시편 37편 봅시다. 시편 37편 24절 봅시다. 37편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예수님도 고난을 받았지만 뼈가 부서지지는 않았죠. 그렇죠? 뼈를 주님이 보호했다는 것은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져도 아주 엎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왜?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7번 넘어져도 8번째 또 일어납니다. 주님이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었다 갖다 내버리면 또 살려서 또 가르쳐내요. 예. 망하는 자 같으나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죽지 않고, 예? 예. 망하는 자 같으나 망하지 않습니다. 예. 주님이 거기 같이 계시기 때문에, 예? 걱정할 거 없어요. 예.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죠. 사도행전 16장 다시 봅니다. 예. 자, 여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27절, 사도행전 16장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기를 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자,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다 열렸어요. 응? 간수가 자다가 지진에 깜짝 놀라서 깨보니까 옥문이 다 열렸거든요. 옥문이 다 열렸으니 뭐 죄수가 뭐 가만히 있겠어요? 도망갔지. 죄수를 이 지키는 사람이 만일 죄수를 잃어버린다든지 도망가도록 그 방치했으면요 아주 극형의 처형당해요. 처형당해. 대신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요, 베드로를 가다 놨는데 베드로가, 하나님이 베드로 끄잡아냈잖아요. 그런데 그 간수 어떻게 했어요? 끄잡아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냥. 하나님이 옥중에서 끌어냈는데 그 옥사장이 그날 대신 죽은 거예요. 베드로 죽이려고 했는데 대신 죽었죠. 이 사람도 잘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극형에 처형받을 줄 알고 칼을 빼서 자기를 하려고, 자살하려고 했어요. 바울이 그걸 보고는, 아마 이 밖에서는 옥 안에 뭐 안 보이죠. 캄캄하니까. 근데 옥 안에서는 밖에 보이잖아요. 횃불을 켜놨으니까. 칼로 자살해. 스탑! 자살하지 마! 죽지 마! 죽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데 죽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있다. 여기에 바울과 실라뿐 아니라 그게 감옥에 있는 사람들 다 왜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 들었죠? 그러니까 막 기적이 나타났죠. 이 사람들도 놀래가지고요 도망도 못 갔어요. 그 다른 죄수들도. 그리고 아마 도망가려고 했을 때 가만히 있어! 그랬을 거예요. 그러지 마! 꼼짝 못하고 있는 거지 뭐. 아무도, 한 사람도 안 도망갔어요. 지금 못 도망갔어.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랬죠.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안 도망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서 간수가 등불을 들고 이제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무서워 떨며 29절에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하고 그냥 바울 무서워 떨었어요. 이 사람이 그냥 간수가. 예? 자, 기도하는 소리 들었죠. 찬송하는 소리 들으시오. 그 사람들이 매를 맞으면서도 너무 당당한 모습 봤을 거예요. 저 사람들이 도대체 웬 사람들이냐? 이 보통 사람은 아니다. 응? 근데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옥문이 막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막 흔들리니까 이야 저 사람은 신이다 신. 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하늘에서 내는 사람이다. 그 앞에 팍 엎어졌어요. 그냥 여기 부복한다는 것은요 그냥 무릎 꿇는 정도가 아니에요. 막 탁 엎드러진 거예요. 이거는 황제 앞에 부복하는 거예요. 부복할 때 하는 거예요. 신 앞에 거꾸로질 때 하는 말이에요. 예. 부복했어요. 그 앞에. 예. 그리고 이 두 분을 모시고 나갔어요. 가서 예.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예. 왜 바울 사도는 예? 그 빌립보에서 벌써 뭘 전하는지 알아요. 예? 죽었다가 살아난 저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산다는 것도 전하고 예수님이 예?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 죽었고 다시 살아났고 이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 죽으셨다는 거, 예?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 예? 구원 안 받으면 멸망한다는 것. 아마 이 간수도 직접 들었든지 하여튼 전해서 들었을 거예요. 네. 이제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네.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그 120명 성령을 받은 120명 그리고 베드로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그 앞에서 그러면 어찌할꼬? 네?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죽였으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침례하고 제사함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여기도 이제 이 사람은 그냥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으리까? 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 얻으리라. 이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예? 자기 영혼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두려웠을 겁니다. 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 참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너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는 말은 뭐 네가 구원받으면 자동으로 다 식구들 다 천당 간다는 말이 아니라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은 예?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믿음과 그 변화된 모습과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반드시 전도할 테니까 누구한테 전도하냐? 제 가까운 가족들에게 전도할 거예요.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을 반드시 볼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얼마나 진실하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자기 가족과 그 다음에 친척과 가까운 친구가 구원받게 되죠. 구원받을 길이 열린다는 말이에요. 이 성경을 어떤 사람은 잘못 이해해가지고 한 사람만 구원받으면 다리 붙잡고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다리 붙잡고 못 올라갑니다. 그렇죠. 구원받을 길이 열린 것이지. 그런데 어떤 사람 한 사람 구원받으면 온 가족이 구원받는 집 많잖아요. 온 가족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온 가족이 구원받아야 신앙생활도 힘있게 하고 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한 가족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 친척까지 구원받은 사람이 많은데 어떤 사람은요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냥 악을 쓰면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그러니까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을 길이 열린 것이지. 마지막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전 3년 만에 14만 4천 구원받고
그 다음에 후 3년반에 가서 마지막 육신이 살아서 남을 사람들 따로 있고, 천년왕국 그 천년왕국 들어갈 사람, 그 유대인들 살아남은 자도 있듯이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너와 네 집이 구원받는다고 하면 이 말씀은 구원받을 길이 열린 것이지 다 몽땅 구원받는다는 말 아니에요.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모시고 갔어요.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리라. 아주 하룻밤 사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밤중에 이 사건이 일어났고 그 밤에 모시고 가서 온 가족들이 다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33절에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군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맞고 그 고통을 받는 와중에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으면 그 결과를 하나님이 반드시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것으로 결과를 열매를 맺게 하셔요. 반드시.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여기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이 데살로니가는 거기도 마게도냐 이 지역 안에 마게도냐 첫 성이 빌립보고 그 안에 이 데살로니가도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이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고 그 핍박을 받고 하는 가운데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고 그 다음에 그 힘이 이 마게도냐의 다른 데살로니가나 다른 지역에도 힘있게 전해진 거예요. 그 환난과 능력을 당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많은 싸움 중에서 복음을 너희에게 말했다. 이 복음은요 고난 중에 막 더 힘있게 전해집니다. 전기기관차 연탄을 막 집어 넣고 막 불을 떼고 막 열을 강하게 해서 막 전기를 막 물을 끓이면은 그 전기 힘에 의해서 그 육중한 기계가 움직이고 엄청난 그 열차를 달리는 것처럼요. 이 고난을 통해서 엄청난 힘이 나와요. 알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요, 하나님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다른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합니다. 우리 서울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자매들이 교통사고로 고난을 받기는 했는데 그 사고를 일으킨 그 운전수 가족이 다 구원받았어. 병원에 누워있어 고통하는 중에 옆에 있는 환자들이 또 구원을 받았어. 우리가 고난을 절극게 당하고 그 하나님께 맡기면 그 고통을 통해서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고통을요, 어떻게 고통을, 그 고통이 무엇을 위한 고통이냐,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을요, 가치 있는 것으로 바꿀 줄 알아야 돼요.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고통을 받는다면은 그 하나님이 헛되지 않게 하실 겁니다. 이사야 49장 20절에 보면은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말하기를 우리가 그할 곳이 좁으니 더 넓게 해달라. 고난 중에 낳은 자녀라는 말이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뿐 아니라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예? 그 바울이 옥중에 갇히는 일이 없었으면은 그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 고통이 없었으면은 그 빌립보 간수장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복음을 위한 고난에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그렇죠? 고난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도다. 지금도 고난 중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아시겠죠? 고난에 어떻게 참여하느냐? 같이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희생을 같이 하고 그 복음에 우리도 함께 투자하고 그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복음은 고난 중에 전해지는데 그 고난을 우리가 피해가면 안 돼요. 우리 고난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함께 참여해야 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먼저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남은 생에 주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곳곳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난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복음을 전해지는 가운데 많은 사도들이 주님의 일꾼들이 많은 고난을 받고 희생을 받고 죽기까지 한 것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지금도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이로 말미암아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의 주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이 하나님의 큰 역사에 우리도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께 귀중히 쓰임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단련을 받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 연단되고 주님을 닮아가고 멀잖아 주님 영광 앞에 설 때에 그 영광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합시다. 383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오
복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쓰면은 마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